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고난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이 더 많으십니까? 어떤 내용이 더 마음속에, 기억 속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어렵고 힘든 내용들,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런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처럼 옳은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포함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 당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 그다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이다,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그다음 어떤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든지, 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다양한, 전혀 다른 삶의 상황 속에서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나오셨는데 고난의 일로 나오셨든 즐거운 일로 나오셨든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찾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병든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장로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장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연장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을 때 이 장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연장자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포함해서 사역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교회의 대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감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또 목회자의 의미도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시무하는 장로님들도 역시 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 도움 요청을 하라.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병든 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요청을 받았을 때 와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이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 한 명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을 요청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동력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기도의 효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효력이 크고 그 안에서 내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말은 당시에는 이 상처나 이런 데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죠. 당시에는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또 소독도 하고 또 이 어떤 하나의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바르는 일보다, 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병든 자의 경우에 또 고난당한 사람의 경우에 내가 기도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그런 힘이 또 그런 여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픈데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또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오늘날 이 말은 서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플 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하느냐?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병든 자에게 요청을 받았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갑니다. 구역에서 누군가가 요청을 받았을 때 구역장이 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가서 기도해 주고 손잡아 주고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모든 어떤 육체의 질병이 항상 죄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죄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이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이 무조건 육신의 질병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아주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때로는 어떤 특별한 죄와 질병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경우에 특별한 질병과 죄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때 이 아픈 사람이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적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 어려운 일을 빨리 극복하고 그 어려운 일을 일어서라고, 어려운 일에서 회복하라고 기도해 주는 것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기도 안에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게 되죠. 본인이 기도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고난에서 이겨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기도를 드리게끔 해주신다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질병과 고난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마땅히
그 고난과 질병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죄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죄의 고백이 있은 후에 서로의 치유를 위해서,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분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병자들을 일으키듯이, 이러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면 이러한 기도는 또한 의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의인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보내십니다. 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드린 이 기도가 바로 하나의 중보적 기도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길 때문에 원망합니다. 광야를 너무 오래 걸어가니까 힘들다고 원망하고 투덜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사는 이 불뱀은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리면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세가 그 불뱀을 놓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예요. 모세의 믿음의 기도이고, 모세가 드리는 의인의 기도이고, 모세가 드리는 중보적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인데 누구든지 뱀에 물렸더라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노뱀이 있으면 노뱀 있는 곳을 향해서 쳐다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맹독에서 해방되어 살아납니다. 그런데 뱀에 물렸는데 그 말을 듣고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뱀의 맹독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독에서부터, 불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잖아요.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중보적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고 그 감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모세와 같은 사람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도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고 묻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역시 의인의 간구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모세, 또 사무엘, 엘리야 이런 사람들도 의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인은,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그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성령님께 나의 뜻을 내어 맡기고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정죄하는 일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는 일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꾸 파헤치는 일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악을 품고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정직하지 않은 자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잠언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밤에 어떤 기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때로 가끔 또 어떤 경우에 죄악 때문에, 나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들과 상담하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약한 모습을 잘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혹시 나의 이 안 좋은 모습,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보다 신방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가정을 오픈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방 받는 것을 좀 많이 꺼려하는 그런 이제 정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방을 하느냐? 교회에 초대해서 신방을 하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신방을 하거나, 제가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벌써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신방이 벌써 없었습니다. 20년 전인데 이미 그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기 가정을 오픈하는 거를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가정을 오픈해서 신방받는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어떤 목회 방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신방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카페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좀 오픈된 장소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서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신방이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었던 거죠. 이것이 이미 한국 교회에서 20년, 30년 전에 벌써 일어났던 그런 현상인데 오늘날은 거의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이런 흐름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이 신방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신방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장소에서의 상담이나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을 오픈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약한 모습, 또 내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20년 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이나 약한 모습을 감추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담임 목회자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여기까지 와 있다면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지도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풀리지 않는 어떤 신앙의 응어리가 있다면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한 그 잘못의 당사자에게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부분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막혀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혀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내가 용기 낼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기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기도. 기도가 내가 바라는 것을 해달라고 막 떼쓰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풀고 해결해가는 기도, 이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막혀있으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 때 은혜 받기도 어려워요. 이것이 딱 막혀 있죠. 많은 부분에 영적인 제약이 있게 돼요. 굉장히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은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